우리 이제 28장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배가 자초되어져 가는 과정. 헤엄을 쳐 가까스로 섬 가운데 구조되었던 배 위 공동체. 섬 원주민들이 배려해준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화력은 자꾸자꾸 작아져 가고 있었지요. 그때 바울이 불쑥 일어나 나무단으로 갔고 한 나무 묶음을 가져와 불화력을 키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나무단 안에 독성이 강한 독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 바울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 예상하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털어내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날개를 달고 섬 전체로 퍼져가기 시작할 때 그 섬 원주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보블리오가 바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과 전도팀을 초대해서는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 과정 속에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지요. 8절입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초대되어 친절한 대접을 받는 과정 속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에게 8절처럼 바울이 행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봐줘보세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었던 손을, 그러나 그 독사의 독성이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했던 그 손을 보블리오에 붙인 그 환처 위에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아버렸대요. 치료되어 버렸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줘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답니다. 뱀, 독이 해를 가하지 못한대요. 바울에게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손을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나아버려요. 그 요절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던 바울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 요절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 요절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거지? 저 역시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북촌 마을에 꽤 많이도 복음을 증거했었더랍니다.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북촌 마을의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세, 여기저기 한두 군데 이상씩 다 풍분들이에요. 거동은 하시지만 사실 걸어다니는 환자들이셔요. 그들에게 복음만 증거했겠습니까? 그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도한 결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나음을 입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약속이 너무 오래전 약속이어서 유효기간이 끝나버려 저에게는, 저의 손에는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걸까요? 열방대학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또 우리 북촌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아픈 병자들을 보며 그들에게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여러분, 여러분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던가요? 왜 바울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취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스크린으로 봐줘보세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낫게 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hea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heal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고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이 단어를 봤더니 그 뜻이 훨씬 깊고 풍성해요. 그저 낫다, 치료하다가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예요. 다시 한번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 제가 오늘을 썼는데요. 이아오마이, 그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예요. 그 소문이 또 이 섬 원주민들 가운데 다 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병자들이 바울 앞으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줘보세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병자들이죠.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말은 낫게 하다, 고침을 받다 다 똑같아요. 치료하다, 고치다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번에는 힐이 아닌 큐얼로 쓰였네요.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이 고치다, 치료하다예요. 또 언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데라 퓨온토, 이 뜻은 잘 들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아니라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말도 영어도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언어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아오마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 뒤에서는 아데로피온테, 의술로 치료하다 각각 다르게 기록하는 걸까요? 그 답변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의 이 치료의 현장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치료 현장이죠. 여기에는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있어요. 전문 의사 누가가 있어요. 그는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문 의사예요. 그가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나올 때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의 의술을 사용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아오마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 한 번은 에데라 퓨온토, 의술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 그렇게 차이 나도록 기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성경은 이아오마이, 아데라 퓨온토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도 바울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제 환처 위에 손을 얹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아오마이라고 기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꼭 이아오마이로 기록하지 않고 아데라 퓨온토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의사에게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누가에게 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데라 퓨온토라고 의술을 통해 치료받다라고 기록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아오마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구분 없이, 구별 없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 두 가지 답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현장 가운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을, 또 하나는 의술을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어 그것으로 치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의사 누가에게는 의술이라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주민들, 병든 자들 치료를 받은 뒤 경계심이 늦춰졌어요. 무장해제되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고 전도팀이 증거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앞에서 질문 드렸어요. 똑같이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던 나의 삶인데 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손을 얹을 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것도 이게 은사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 보면요, 저의 말로 어르신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로 그분들을 들었다 놨다 했더니 그분들이 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그 뒷문제지만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기적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의원 누가에게는 의술의 재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손을 얹어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은 없지만, 의사처럼 의술을 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이 없지만 말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에 주목하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바울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의원 누가가 있었다고요. 그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배아파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에게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왜 나는 꼭 굳이 내가 가진 의술을 사용해야만 저 사람이 치료를 받는가, 그것으로 인해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의술로 그들을 치료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료의 현장 가운데 기적적인 치료가 있었고 의술로 인한 치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일들을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치료를 대할 때 한 가지로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되어지는 것으로 치우쳐버리면 안 돼요. 의술을 통해서 치료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단 말이죠. TV, 드라마, 영화를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찾아가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들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낫겠다 해서 시간을 끌어요. 병을 키워요. 기도로만 낫게 하겠다. 치유의 기적을 가진 분들에게 기도를 받아서 낫게 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죠. 매우 치우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에는 이아오마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데라 퓨온토, 그것도 있다. 기적적인 치유 방법도 있지만
의술을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도 우리 하나님은 다 사용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그거 믿음 없는 행동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치료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손을 통해 치료받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치료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 때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나라 단기 선교를 다녔었어요. 매우 열악한 곳들, 먹는 문제가 심각하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 1970년도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 대다수 다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저의 열정적인 메시지가, 저의 열정적인 기도가 그 병자들을 한 사람도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갔던 의사 선생님은요, 주사 한 방으로 즉시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적절한 처방을 해서 준 약물로 즉시로 그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면 하루 혹은 며칠이면 그들을 다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누구를 우러러 보겠어요? 의사 선생님을 우러러 보지요. 반면 저는요, 우러러 볼까요? 아니죠. 감사하게도 그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왜 저들이 저렇게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고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그들의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어요.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그저 몸이 병에서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치료를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 재능을 주신대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은사를, 손을 얹은 즉 낫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든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은사들을 주신대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답니다. 11절도 같이 보실래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여러 은사가 있지만 우리는 고치는 은사에 주목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는 그 고치는 은사를 주신대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정도의 은사에 만족하지 말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31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도대체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라 했는가?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거기에 가로놓고를 고치는 은사도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각각의 은사가 영원한 것이 있고 대부분의 것은 다 그치고 패하고 멈추게 된답니다.
고치는 은사 역시도 영원하지 못하대요. 그것 한시적이랍니다. 일시적이랍니다. 그러니 몸을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그런 은사,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래요. 사랑만 영원하답니다. 그것만 그치지 않고, 그것만 패하지 않고, 그것만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것만 영원하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임을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복음의 축약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순교지에서 일시적으로 주사로, 일시적으로 우술로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거 역시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 한시적이라고요. 제한적이라고요. 얼마든지 그쳐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치료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의 참사랑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해서 그들에게, 죽어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게 한다고요. 그러니 선교제에서 최고의 기적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 복음이 들려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은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인 거죠. 비록 내 삶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지금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표적이 따를 것을 믿고 내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왜 여기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안수해달라고 기도를 받는데 왜 그들에게 저는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약속이 지금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의 주인공답게 기적을 일으키라 그렇게 잡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는 자르고 기적을 일으키라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이미 기적의 주인공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의 주인공 된 우리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도 누가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복음이 들려진 자들이에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자 지금 멜리데로 간 것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노마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모르는 분들은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적의 주인공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땅끝 노마로 가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개념을 이 성경 당시는 오늘과 같이 다르게 생각했다고요. 우리의 땅끝은 지구 반대편이지만 바울이 살아가는 때는요, 여행을 다니지 못하던 시절,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는 시절, 그러니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제압하는 그 과정 속에 땅끝은 로마겠거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땅끝을 노마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땅끝 노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료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죽어있는 그들의 죽어있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결국 노마에 도착하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이아오마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다 이아오마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자, 그들이 무장해제됐겠지요?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붙들고 기적으로 우리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것만을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들을 두고 떠나버리셔요. 예수님의 목적은 몸의 치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영혼의 치료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요. 기적의 주인공들인 우리도 이제 땅끝으로 가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은 노마지만 여러분과 저의 땅끝은요, 우리 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례식 가운데 김정임 어르신에게 학습을 베풀었습니다. 이 어르신 교회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가 찾아가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습을 베풀었어요. 우리 북촌교회 땅끝 김정임 성도가 기적의 주인공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으로 이 교회를 다니다가 저쪽 교회로 가고 조금만 틀리면 다시 교회를 옮겨서 저기로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수평이동하면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땅끝 김정임 성도를 예수님 믿게 하고 있다고요. 다 직장을 갖고 있고 또 사역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사업장을 이루기도 하고 또 학생이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이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땅끝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땅끝 몇 분이나 정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땅끝 몇 분이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킴 가운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남은 한 해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들인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